광야 나야 내가 승리되고 인도니 되는 것도 아니오 모르는 것도 끊임없이 유전하야 머물지 아니하네 그로 인하여 새가 승리되는 삼세와 사망이 하야스러운 중생이 승리되는구나. 좀 지루하겠지만은 지루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세상에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기 수월합니까? 하나님이 평양이 있으라 하니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한 게 있었다. 얼마나 편해져가요. 그러나 우리 깨달음으로 가는 양반들은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것까지 경제적 이론, 쉽게 말하면 나는 명언 경제라고 합니다. 너무 머리를 안 굴려라도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거든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묘명한 우리의 각성이 자꾸 빛을 비췄다. 자꾸 비추니까 뭐가 생기느냐? 공매라고 허망한데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비추니까 자꾸 비추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빛이 가는 이 어떤 폭, 쉽게 말하면 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어느 방향을 비있든 간에 그 어떤 공간이 여기 호롱불이 하나 있으면 호롱불 주변에 밝은 공간이 하나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다. 자, 이래 생기가지고 빛이 가서는 뭐가 생긴다 이랬습니까? 반드시 상대적으로 어둠이 상대하게 됐다. 이걸 갖다가 공매라 이래요. 처음에는 텅빈 공매라. 매란 말은 삼매라고 많이 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삼매라는 매자가 이 공매에서 매자를 딴기라. 우리 머릿속은 누구든지 텅청한 것 같은데 아득한 것이 뭔가 암담한 것이 암울한 것이 그래. 저기 어둘매 암담할 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으면은 누구든지 암담한 저 매자가 됩니다. 매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매, 공매. 이 공매, 이것이 빛과 자꾸 상대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위에는 양이다 보니까 온하게 되고, 따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온이 돼서 이렇게 온계공의 온자가 이기를 따뜻하게 됐고, 네? 온하게 됐고, 밑에는 자연히 이제 냉하게 됐겠지, 음이다 보니까. 이러니까 내원자지라 자꾸 돌기 시작했다. 이거 수화기제라 이렇게 돼요. 수화기제. 수화기제라고 하는 이 동양 철학의 모든 기본을 여기다 둡니다.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됐다. 수화기제. 이 물과 불이 쉽게 말하면 더운 거 냉이 자꾸 하다 보니 자꾸 돌기 시작을 했다. 자꾸 돌기 시작하보니까 아무것도 필경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필경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경유가 생기지. 망집이 모여서 필경무는 다시 또 들어갑니까? 필경무로 가지. 필경무에서 필경무로 가는 이 그 광장을 우리는 열애장, 쉽게 말하면 열반이라 이래요. 열반이라 이래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경무에서 유로 왔다가 유가 무로 가는 이 전체 과정의 현상을 열애장 그래요. 이래서 이것을 전이호라 이른다. 전이호라고 한다 하는 이 말을 깊이 새겨놔야 돼. 대단히 어려워. 이런 말씀은 부처님 하면 누구도 몰라요.
전이호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전이 서로 이지했다는 건 뭐냐면은 열애와 열반을 잘 알아야 돼요. 열애는 뭘로 보면 되는가 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경 유로 왔다가 무로 가는 과정이 열애의 과정이고 그 근본 밑바닥은 뭐야? 근본은 무거든. 무에서 무로 끝나잖아. 그 과정 전체는 우리는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전이호가 된다는 거는 열애는 쉽게 말하면 열반을 의제가 있고 열반은 열애를 의제가 있다 이 소리라. 맞아요? 집에 암놈이 순놈이 제가 있고 그 얘기.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아무것도 필경 없는 데서 하나의 청어하게 마음이 비는 가족 가운데서 어떠한 공간이 생겼다. 공간이.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십자로서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십자라 이러지만 사방을 얘기해요. 사방이 생겼다. 사방이 생겼다. 이 사방이 필경 봐요. 필경 없다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없어지는 게 있거든. 이걸 시간이라 이랍니다만 자꾸 그렇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요 삼박자가 항상 계산되는 여기서 자꾸 윤전하는 데서 시간이 성립됐다. 시간은 곱하기 3 이래 되지. 이래서 3, 4, 12 이래 돼요. 12라고 하는 이 이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역학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걸 들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사방을 십자로 봤는데 사방 세상에 분명한 거는 사방은 분명하대. 다 분명 안 한대. 내가 어디가 있든지 이 내가 어디가 여가 있든지 저가 있든지 어느가 있는 방소는 내가 어느 방소에 가 있든지 가봐야 자기 중심은 분명하고 중심이 있는 데서는 동서는 남북은 분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편의상 사방이지 실제로 저 십자는 10개는 이명해요. 동서 간방 팔방의 상하방 가면 축구불매로 원형질적인 방위가 철학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문자상 철학 용어가 시방이라는 우리 부처님 용어라요. 이 시방은 곧 방위로 말하면 간단한 말 하자면은 이게 사방인데 사방은 곧 열방이가 된다. 이걸 머리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각자 을축 병인 정무 무진 10개 있지. 네? 천간이라는 거 있지.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 간자가 요것만 따서 보통 간지 그래요. 간. 지지 이랬는데 지지는 이 나무목변에다가 이랬는데 요것만 따서 우리 천간지지 그랬는데 오늘 천간지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내가 설명합니다. 인류 역사상 동양 역사상에 천간지지는 이 동양 특히 음양오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양학 이론이 우리 동양의 철학의 뼈대가 되어 있고 기본이면서도 그 음양학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밝힌 어른이 아무도 없는데 천명일이가 밝혔지만 누가 알아줘야지 뭐. 뭘 또 박수까지 차려. 이게 천명일밖에 얘기를 못했다고. 대덕 선임네들이 많이 계셨고 탄어 선임은 그야말로 이 천문역학지리뿐만 아니라 불도 그야말로 유불선에 통달하신 어른인데도 이 음양오행이 어디서 나왔다고 밝힌 기록은 없어요. 내가 그 선생님, 그 스님의 책을 내가 다 봤어요. 그런데 내가 유일무이하게 천명일이가 1000가지 중에 하나를 밝히러 나온 명일이가 그래도 이 열세상에 나와서 밝혔으니 이게 누가 표창 줘도 주겠지 뭐. 그런데 천간지지에 왜 어디서 천간이나 방위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갑을이라면은 갑을 우리는 여기서 오행에서는 목이래지 왜? 네? 그 배운 사람 알아요. 갑을목 병정하 뭐 이래가지고 오행으로 푸는 게 있어. 그래 이게 뭐냐? 갑을병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방 방위의 특성을 얘기했다. 갑을 목방이라면은 목은 어떠냐면 청색이 파리한색이 나요. 색깔로는 파리한색, 마소로는 새카머리한 거. 그래 동양 사람은 새카머리한 거 좋아하고 찝쩍찝쩍 싱거벗게 장난하는 걸 푹 좋아하고 가장 남이 괴롭고 눈물 찔찔 짜야 좋아하고 또 동양은 또 목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양 사람 남해로 이렇게 되게 설치고 까불러야 되고 색깔로는 풀이 쭉쭉 해야 되고 푸려야 되고
이것이 방위의 특성이라.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실험해보려면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강목을 이렇게 바를 때에 강목을 좀 더 새하얗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다가 무슨 요새에 에나미를 갖다 냈다 칠하지도 않아지요. 뺑기칠하는 것도 아니지요. 물들이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저 물에 가서 듬벙 적셔가지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갖다가 갖다 동쪽으로 늘어놓습니다. 늘어놓으면은 동양의 햇빛을 받으면은 뭐든지 파리한 색깔을 내는데 선명하게 돼서 잡색이 나지 않고 맑고 깨끗한 청명한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우리 어머니들은 무식하기로 말하면 우리의 발바닥 끝인 줄 알았지만은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 한참 올라갔으니 우리 조상님 머리에 절하고 감사드리라. 박수. 요새 모두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보살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무식한 아줌매들이 무슨 시큰 주무시다가 옛날 어른들 말단 똥구멍에 해가 어디 쭉 떴을 때 나가 찔찔 빨아가지고 저 아무데나 갔다 옥상에 그 사람 죽었는가 옥상 꼭대기 갔다 늘어나 집구석 다 망해요. 다 망했어 지금. 저 망한 놈의 그 버릇고 집 짓고 나서 옥상에다가 이래가지고 빨래 넣는 놈의 나라는 내가 이 나라밖에 못 봤어. 사람 죽으면 뭐 지붕에 말렁이 하연 못 올라가요. 이건 다 알아 우리 동양 사람이다. 이제 뭐도 잘 매일 소상 나잖아. 왜 그런 일은 우리는 이런 깊은 철학의 이 지식을 가진 민족인데도 어째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이 지경을 당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라 천간지지가 여기서 나왔다. 천간지지에서 사방 곱하기 하니까 3, 4, 10이라는 것이 자축인묘 진사 오묘 신유 술해인데 여러분들 궁합 맞출 때 쓰는 게 거기라. 무슨 끼는 뭐하고 좋다. 어제 내가 어느 텔레비 보니까 그건 무슨 궁합 탐방을 하는데 아주 재미난 이론인데 결론은 그렇게 철학이 잘 맞고 그렇게 궁합 잘 맞아부터면 나면서부터 연구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살지 왜? 그랬대. 딱 맞춰주던가 말이야. 딱 맞춰줘요? 복대가리를 지어야지 복대가리를. 아니 복을 지어야지 내가. 선인은 선인 악인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그래. 내가 무슨 수로 잔머리 굴리가지고 말이지 복을 안 짓고 몇월 며칠생 만나면 나하고 살이라 이래가지고 누구하고 맞춰 만나잖아 말이야. 그만 서로 얼굴도 마주 못 보는데.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은 만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어지는 철학에 대해서 철학하는 양반들이 좀 그 드라마를 봤을 때는 조금 뭔지 마음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 심하게 꾸지람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반니 와서 이런 공부를 하라. 그 철학이 어디서 어떻게 이 12지가 어떻게 나왔으면 우리 만날 보는 시간은 12시는 어디서 나온 걸 알아야 될 거다. 왜 그 12시라고 했느냐. 13시도 있을 끼고 10시도 있을 테입니다. 왜 하필이면 12대 왜 12지로 이렇게 나눠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우리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체 바이러스 세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생명체가 일어나는 부처님은 미생학 물학 쉽게 말하면 미생학의 생태학이 요게 지금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3, 41에서 12종류 유생이라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가진 이 생명체를 가진 종자가 10뿔이 된다. 그래서 11유생이라 그래요. 12유생. 여기 11유생에도 공교롭게도 사방은 공간인께 공간학적 측면에서 타고나기 때문에 태란섭화라는 사생으로 태어나는 기본 원칙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이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저 재미나는 거는 태어났던 날로나던 서프나던 둥글럭적하고 둥글둥글한 거는 지구 모양 쉽게 말하면 우주 모양을 닮는 것도 또 이거는 신통방통한 게 아니라 근본 태초의 근본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12유생이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거를 지금 저렇게 간단히 설명해. 간단하진 안 하지. 쉽게 말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우리 집에 개미가 큰 해시리로 막 중국놈 말이지 막 인해전술로 기 나와가지고 막 또 후룩 해가지고 요새 깨서 공동을 해가지고 내가 잡아치고 왔는데 자 오지간 생각해보세요. 그 개미가 처음에 종자가 땅입니까? 개미 종자가 원래 있었습니까? 화산이 나가지고 그 흙이 벌겋게 탄데 그 이름에 가면 개미가 새까맣게 나와요.
우리 생물학적 이론으로는 거기는 바이러스 세균이 생길 수 있는 종성이 없어. 없는데 삘벌겋게 헐게 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는 다시 그 이름에 숱한 생명들이 기어올라요. 그러면 그 종자가 어디 있었느냐? 우린 몰랐어. 뭘 몰랐느냐? 12유생이라고는 이 우리의 그런 테라에서 바로 태어나는 생의 종자가 생의 그야말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종의 그 기본 바탕이 우리의 자성 속에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방 법계를 두루 해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자성이 어떤 경우를 만나면은 개미도 되고 소도 되고 벌레도 되고 바이러스도 세균이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밝혔었는데 모두 경전을 조금 한번 보세요. 보면은 12유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새와 개는 공간을 아시고 세계 이랬을 때는 분명히 애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새란 말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요, 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항상 서로 이렇게 조화를 부려가지고 이 그 공간, 시간과 공간 사이에는 신성한 이런 영체, 쉽게 말하면 만물의 종의 기운이 되는 영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령한 영혼이 그 깃들을 딱 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성에 대한 존엄성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데 들어봅시다. 무슨 말씀을 했는가? 12종류의 중생이 성립이 되느니라 이랬어요. 성립이 되느니라. 그 다음 이름으로 세계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소리가 있고 소리를 인하여 빛이 있고 빛으로 인하여 향기가 있고 향기로 인하여 적청이 있고 적청으로 인하여 맛이 있고 맛으로 인하여 맛을 나는 여섯 가지 어지러운 망상이 무슨 꼴지로기 때문에 12가지로 구분되는 것이로 말미암아서 기돌듯 하는지라 이러고 새가는 소리와 향기가 맛과 접촉하이가 결국 12변화를 나눠서 한 바퀴를 돌고 하는 것을 되풀이 하는구나.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앞뒤로 12변을 일으켜 음과 양으로 12변을 일으켜. 저 인류의 역사상의 태초에 인간의 머리로 나온 게 있다면은 무언가? 태초부터 인간들은 조금 신령한 인간들은 머리로 자기 위에 뭐가 신령한 신이 있다는 걸 믿기를 시작했어요. 신이 있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종교에서 나온 것이 뭐냐? 지금 여기 성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여기 색이 먼저 나와요. 색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는 울룩불룩하고 이 색깔을 먼저 칠하. 불교의 단청집처럼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종교든지 색깔을 굉장히 신성시 달았습니다. 천주교의 그 자기들 성곡이 검고 희고 휘색서는 삼색서는 그거부터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이식과 무의식 그리고 중성식을 옷 입성으로 해가지고 입었습니다. 이거를 본다면 우리보다는 조금은 차원이 높은 듯하나 그 사람들은 세계 윤회, 이 세상의 색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삼라만상의 존재 속에 녹아 들어가는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좋게 얘기하면 보살도를 설명하는 과정에는 그렇게 삼색을 썼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묵화를 그렸습니다. 묵화는 뭐를 바탕으로 했니? 흰색을 바탕으로 했지. 쉽게 말하면 의식을 신령한 의식을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공법을 썼던 겁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 교육자들은 이내 얘기를 잘 들으시고 교육관을 분명히 지금부터 정립을 머릿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학교 교육에서
하얀 백지 위에 글 쓰는 걸 시작했는데 왜 모든 종교가 태초에 찬송가나 연불로 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항을 켜놓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그리고 뭘 목탁을 치는 지금 요게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거는 불교의 지금 현재 의식이 돼가지고 신성한 율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전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면 여태까지 누구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인류가 이 모든 존재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12변을 일으켜가지고 중생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법칙이 색성향로 미촉법이라는 6가지 6가지 이것이 기본이 됐다 하는 걸 이제 아시겠죠. 요게 맞추어서 모든 종교에서는 이것을 예로서 숭상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겠죠. 모든 예술은 종교에서 나왔어요. 이래서 공자님도 어느 정도 이식의 수준이 높은 어른이냐 하면은 자기도 인이 예지라 이랬습니다만은 인이 예지 그냥 말은 예락을 숭상했어요. 예락 예와 이락입니다. 이 악은 이거를 음악 이래서 음악 악자로 썼는데 음악으로 얘기를 해도 하는데 물론 음악으로 했던 어쨌든 이 예락이 기본이 되었어요. 모든 종교도 이 예로 기반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지금부터 들어보면 돼요. 처음에 보면은 여기 성으로 나오는데 봐요. 색은 뭡니까? 빛이 묘명한 빛에 자꾸 비추니까 이거는 색이라요. 빛이 비추어서 어떠한 감상의 색깔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네? 그 다음에 이 빛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이 파장상으로 받을 때 있습니다. 빛이 직진을 하질 않아요. 빛은 직진한다는 것은 옛날 원시적인 사고방법이고 빛이 직진하지는 않습니다. 빛은 어떻게 하느냐? 나선으로 돌면서 파장상으로 가요. 나선은 빙 돌면서 그래서 부처님 태마 옛날 곱을 잘 보면은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빛이 뱅그렁 돌면서 빙 꼬이면서 파장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게 후불탱화 광명을 파장상으로 그려놨어요. 그거 잘 그린 겁니다. 깨달은 도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빛에서 나오는 팔을 우리는 관음 그래. 그걸 묘음 그래.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부처님 우리의 묘명한 본각에서 뭐가 나왔느냐? 색이 나왔고 색에서 이것이 뭐가 나왔냐? 소리가 나왔다. 성. 소리가 나왔다. 성. 자, 이 소리가 의해서 뭐 성, 그 다음에 뭐는 향이 나오고 냄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이 과학자들이 파의 법칙을 잘 모르니까 냄새는 어디서 생기는가? 냄새는 분명할 줄 아는데 냄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몰라요. 오늘날 이 지구상 인류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 이러지만은 그렇게 상당한 이식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과학자들도 식물학 계통이든 물리학 계통이든 화학 계통이든 이러한 생태 본연의 어떤 이걸 연구하는 종교학 계통, 정신철학의 계통이든 지금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소리도 똑같은 소리인데 똑같은 악기인데 악기의 소리도 낮의 소리가 다르고 저녁 소리가 다르고 밤 소리가 다릅니다. 이거는 공기와 기압의 어떤 관계로 파장의 유리 폭이 정폭과 강폭과 이게 소폭 여러 가지 파장의 어떤 장애, 기적 장애를 받아서 그렇게 납니다. 그때에 그 소리가 어떤 냄새를 파리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냄새를 이래 보면 어떤 아주 아름다운 향내 이 향내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아주 깨끗한 사람의 어떤 그 의식이 있어요. 맑고 깨끗한 의식이 이 움직여서 이 퍼져나올 때에 거기서 이 흔들림에 의해서 우리 코에 시각에 닿으면은 냄새로 와닿아요. 지금 이 똥을 놔가지고 똥에는 가바이트가 있는데 가바이트 냄새를 조사를 해보면 파장이 각각 다르고
그 파장 묘하에 따라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맛이 다르고 냄새가 달라요. 이래서 향기의 근본은 소리에서 왔다. 이래서 우리 소리는 될 수 있으나 우리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하고 청아해야 되죠. 그 목소리가 향기로워야 되죠. 물론 그렇게 돼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 듣고 이 공부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소리에서 향기가 나왔고, 향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성향, 맛이 나왔어요. 맛. 시고 뜰고 맵고 하는 맛이 나왔어요. 소리로서 신맛은 뭐냐면 청아한 맛입니다. 목성, 녹닥소리 같은 거. 이거는 맛으로는 신맛을 내요. 하는 징소리 있죠. 이거는 간미로 와요. 간맛을 내요. 간맛. 예, 달콤한 맛을 내요. 그래서 징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해지는 게 한 게 마음이 공유하게 안쪽으로 침묵되는 걸 느낍니다. 또 반대로 그야말로 아주 이것은 이제 여기에도 성에도 보면은 여기에도 오행이 붙어서 아이우에 아이우에오 이래가지고 이 오성이 여기에 또 붙습니다. 색에도 한 가지입니다. 색에도 여기서 오성이 붙어요. 황, 백, 허 이런 식으로 오색이 붙습니다. 맛에도 오미가 붙습니다. 이 오가 계속 따라가요. 오행이라. 이걸 계속 따라가면서 온갖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불가사의 개미이지만 개미 종류도 수천 종이 됩니다. 수천 종이. 파리이지만 파리의 종류를 파리학 박사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파리학 박사 나와서 파리하면 연구하려고 해도 내가 알기로는 백세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백세는 100년 동안은 과학자들이 나와서 연구를 해도 지구상에 있는 파리의 종류를 다 모릅니다. 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종류가 나오는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게 금년에 파리가 많이 생기겠다, 올해는 무슨 벌레가 많이 생기겠다 하는 거는 그 해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일기의 어떤 상태를 잘 보면은, 그리고 중생들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속성을 잘 보면은 올해는 개미가 성하겠다, 뱀이 성하겠다, 구리가 성하겠다, 이게 뻔하게 통수가 다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점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종교가 나왔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도 오미가 나와 있어. 오미가. 네? 달고 시고 뜰고 맵고 짜고 하는 게 나온다면 오미가. 이러니까 이 오미를 이거 또 온갖 장난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 닦는데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오미에도 경계를 했던 거야. 네? 소리에도 경계를 했던 거야. 색깔에도 경계를 했던 거야. 그래서 성인들, 특히 성도로 가는 사람은 그것을 전란하게 입지를 안 하시거든. 네? 요즘은 좀 덜한 유인지 몰라도 한동안에 보면은 지금도 내 부산대학 앞으로 지나왔는데 그래도 최고의 인간의 학부 중에는 대학이면 최고 높은 어른 되는 학문의 사람 중에는 어른이 최고 아니라 그래. 어른 되는 학문 그 교정 앞을 내가 지나왔어. 옛날보다는 좀 먼지 얼룩덜룩한 게 10조가리 20조가리 옷은 입은 옷은 적습니다만 좌우지간 요만치면 빨갛고 요만치면 지고 요만치면 검고 옷에도 비랑 구렁이 매로 온갖 색깔을 칠해가지고 입고 이래 돌아다니거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운명학적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나처럼 꿰뚫어보고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옷은 요만치면 희고 요만치면 감아놓고도 집에 가서 위에 부부하고 나하고 짝짝꿍이 입 맞추면 딱딱 맞을 줄 알았어요? 어린 반풀이처럼 무슨 하지만 조금 전까지도 맑고 깨끗하고 서로 청정 아무 유감이 없다 이래도 그 옷 입은 색깔 색성 수성법이라 인간은 그 색깔에 따라서 온갖 색깔 들어가는 방법 잘 알잖아. 벌이라든가 저런 게 뭘 보고 갑니까? 저 벌 같은 거는 우리가 볼 땐 저 날라다니는 벌은 생명이라. 그런데
향기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색성향에서 향을 보고 색깔을 알고 향으로 냄새를 알고 향으로 뭐 있는 걸 알고 상으로 어떤 꼴인 걸 알아요. 네? 향미촉, 그 다음에 촉감이라 만져가지고 아는 거죠. 만져가지고 아는 거. 촉감, 우리가 말한 촉감입니다. 이 촉. 이 촉감이라는 건 색성향미촉법이라는데 이 향미촉법 6가지가 이 6가지가 양으로 12변을 일으켜요. 제곱하니까 2, 6, 12. 이래서 12종류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을 좋아해서나 맛을 또 향기를 다르게 생각하고 맛을 다르게 생각하고 이게 각각 다름으로 어째 되는 한 종류가 84,000종이 된다 하는 걸 이제 아시겠어요? 파리도 84,000종이 되고 인간도 84,000종류가 되고 84,000이라는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서 무수하게 억만 수억만으로 될 수 있다 이 소리다. 네? 팔고 사면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인데 사실은 쌤쌤이 된다 이 소리라 84,000이라.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꽉 찼다 이 소리라. 쓰레기통이다 이 소리라. 그렇잖아. 팔고 사면 장사해보면 알지. 팔고 사는 게 뭐 있어? 팔고 또 사쓰는 게 뭐 복잡한 수입공무니까 쓰면 다행이지. 그렇지. 자, 이제 오늘 대충 요래라도 알아. 내 복장 터지네. 지금 가슴이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이 어렵고 난양을 안 하려고 지금 사실 원통에서 끝날라 했는데 이어 들어오면 정신이 없다고. 어디서부터 어째야 될지. 그러나 대충 덤벙 이래고 막 위에 징검다리 건네갑시다. 자, 그럼 또 부처님 말씀 잠깐 읽고 우리 하지요. 이래서 12변을 붕진한다 이랬거든. 붕붕한다. 이게 말이 10이지 12가 12가 12로 제곱해서 84,000원. 그러면 이제 꽃도 수천만 색깔 수천만 좋은 거야. 네? 그러니 한 뱃속에 나온 자식도 꼴이 각각 다르고 성격 다른 거 봐요. 이게 뭐 그 시간 타임에도 꼴이 다른 게.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이 바퀴처럼 돌아가는 뒤바뀐 상태와 어울려서 세계의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습길에서나 생기는 것, 화에서 생기는 것, 빛이 있는 것, 빛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빛 있는 것, 빛 아닌 것, 같은 것, 빛이 없는 것도 아닌 것, 이게 뭐, 우리 하문을 이러면 피네요. 네? 하문을 이랬는데, 유상, 무상, 영양, 비유생, 비무생, 비무생, 비유상, 비야, 비무상, 생각, 있지도 아니하고, 생각, 있지도 아니한 것,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된 것이니라. 세야나 나야 세계에 흥하게 돌아가는 뒤바뀐 움직임으로 인하여 합된 기운이 84,000가지 뜨고 잠기고 하는 거지로 생각을 이분하지 그러므로 알로 태어나는 갈나라이 국토에 흘러 돌아서 고기새 거북 뱀 따위가 가득하게 되는구나. 모양이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첫째, 우리 모양 없는 건 귀신이거나 우리 마음이거나 우리 정신이라. 모양은 없으나 생각은 있거든. 또 우리 마음은 생각이 있거든. 네? 유생무색이라. 생각 있지도 아니하고 생각 없지도 않아. 유상무상. 생각 있지도 않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또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
생각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리 판단을 하는 것이고 사리 판단 못하는 게 많습니다. 짐승 미밀이 무슨 놈의 사리 판단을 해요. 요래 가다 보면 지 조만 좋은 대로 자꾸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여기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예? 여기 저 부엉이라든가 날라다니는 저거 또 밤에 올빼미 같은 거 저런 거는 생각이 없대요. 어미아벨 막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 물건에도 그럽니다. 이 우리 생각에는 이 흙판이 이 집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특히 와서 우리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흙판이 됐다는 것은 이 흙판 자체는 무한한 영광이고 이 흙판은 언젠가는 성불해가지고 시방세계 우리 양지보살이 성불할 때는 시방세계 일체 종생들은 종이 걱정 안 하고 풍요로운 그런 국토가 될 기다 하는 첫째 그런 게 연일의 뿌리. 왜냐하면 비록 이거는 생각은 없고 안보는 없고 감성 없고 무감각하지만 모양은 있었거든요. 모양 있는 이것들이 이 부처님 지식을 만나게 되면 온갖 신비의 존재가 돼서 극락세계 가면은 온갖 칠보로 된 뭔가 나무가 되고 칠보로 된 모든 보석이 되는 그런 이치다. 이거는 각성의 세계로 뒤집어 올라가면은 상승하면 천만다행인데 그냥 이 중생 속인으로 들어가 집에 돈푼이나 있다고 자개농 갖다 디딘 박아놓거든. 자개농 갖다 놓으면은 자개농 내 개하는 사람 집에 쳐놓고 가보면 자개농 없는 사람은 개는 개를 좋아하거든. 또 개 안 먹이는 사람들 하나도 못 받고. 개는 개철이지만 개하다가 살다가서 개같이 도망간 놈 아무데나 못 봤어. 이게 왜 그러냐? 거기에 있는 놈이 아무것도 안 걷지만 집안의 집구석에 재앙을 다 일으키고 다 불러들이고. 예? 여기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하나 주는데 가져왔어요. 가져온 후로는 그 집에 신랑이 까다롭이 자꾸 싸고 토하고 이러는데 병명을 몰라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평생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을 좋다고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이거는 시염기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죽은 영매체가 그 나무에 붙어서 와가지고는 온갖 장난을 일으켜요. 그 사람의 집안. 네? 여러한 미미하고 참 중생의 그 고달픈 깊은 내면에까지 깊이 들어가가지고 관세음보살이 그것들을 구제해 보려고 천수경에서 온갖 부정요법이라든가 부물요법 뭘 갖다 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한 얘기를 옛날 크고 작은 스님네들은 무슨 얼마나 유명하고 높다고 깊은 뭐를 통달했다고 각설일해가지고 천수경에 싹싹 다 빼놨더라. 예? 가만히 앉아서 도통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뭐가 돼야 되기는. 왜 부처님 말씀을 각설하고 지어나? 이번에 내가 하나 남김없이 부처님 번역을 그대로 내가 아는 상식을 막 보태가면서 부처님한테 기대기 맞아도 좋다 이기라. 알아야 해보지. 중생이 알아들어야 할 거다 이라. 제발 첫째는 글자가 어째서든 간에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될 거다 이거 말이야. 부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응용하면 되는 거다. 부처님은 그런 깊은 데까지 우리를 걱정하신 걸 보고 혼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났어. 이렇게 깊은 데까지 부처님은 들어오시구나. 네? 심지어 어떤 거 사람 해골을 어디 갖다 놓고는 관세음보살 앞에 놓고 연불하라. 그러면은 천명일이 너 같은 놈이 귀신 부리기 좋아서 좋으여 감명이 그는 기대기 때리기 귀신 시기 가고 그는 볼터가지 때리기 하려면 쉽게 된다 하는 거 그런 거까지도 같이 나왔어. 나같이 소가지 들은 놈은 고래 한번 짭짤한 재미도 보라고 같이 나왔더라고. 세상에 이런 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그 우리가 지금 창포 아래 뭐 코끼리가 한 포기 갖다 짜지라는 거, 저 뚱뚱한 거 쳐놓고 또 그런 희한한 신락 같은 하나 뽑아 나가고 뚱뚱한 것도 저걸락 하면 하늘시 좋구나 하고 혼자 보고 주섬주섬 내가 좀 총알대. 뭐 물건 사러 가면 요만한 깡통 하나 사러 온 게 저면에 커다란 걸 사다 놔가지고 내둘 데가 있나? 굵으면 사오더라고 본 게. 그래. 네? 그 창포가 오늘 보니까 그 부처님 그림에 보면 창포 하나 꽃잎 하나 그것들이 그 성무 그림 이래저래 가면 성무 그림 성나무 그림 그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복숭아나무 그림 그게 그냥이 아니라 전부 부물이라. 우리 인간들의 고뇌를 지금 여기 색성향 미처 고불어서
이것이 유상, 무상, 비유상, 비유상,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의 심상에 천변만화로 온갖 재주를 부려서 부처님을 괴롭히는 그 숱한 사악한 망령들을 두드리 부세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비로운 주문으로서 여러 가지 비법을 설해놨는데 그걸 전부 제해놓고 없더라고. 응? 그 각성스님 내가 그 아주 높이 칭찬해. 내가 그거는 아니면 내가 그 원문을 내가 못 봤어. 첫째는 그거는 책을 통해서 내가 그 간접적으로 우리 김 선생 내가 고맙고. 그러니 그런 줄 알아라 이 말이라. 그래야 되지. 천수경이 그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송장 갖다 놓고 째라 건다고 그 미신이다 이래서 그러면 미신 되기는 거. 아니 세상에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병원이 뭐 필요하면 약이 뭐 필요해. 아픈데 어떡하느냐 말. 자식 새끼도 잘 못 나누면 그 마음 귀시 죽은 거 던놓으면 조금만 째도 깜짝 놀래는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 힘을 길이든지 갖다 부지기로 들어보지 무당된다 굳이라도 해야지 그럴 때부터 알아. 그렇잖아. 그 부처님이는 몰라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나 안 해. 무당 굳이 허망한 놈은 허망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이 생태학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는 기라. 이게 참 얼마나 골치 아파 이거 봐요. 색성명미 초법에서 이게 어떻게 설명 다 하겠어. 대충 그런 줄이라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뭐 나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나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 거지 까다롭진 않아요. 그래 까맣게 입고 그런 신상이 고와갖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을 때 그 신상이 그와 같이 되어 색성대로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사람 받는 똑같은 친구가 오늘 친구에게 받는 느낌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집안에서 공간에는 어떠한 또 이상한 또 어떤 조화의 무엇이 일어나요. 벌거지가 생기도 이상 나비가 와도 무슨 나비가 오고 나비도 종류가 달라요. 찾아오는 나비. 이렇게 복잡 미묘하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밝히시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거는 물론 성천권 안에 있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태학을 부처님이 말씀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천상세계까지 얘기합니다. 천상세계는 해로 나타나 알로 나타나 하지라고 거기는 화생을 해요. 화생인데 여기 화생하고는 틀려요. 천상의 화생은 그 가서 뿅하고 이렇게 우리 슬라이드 뭐 우리 저 텔레비에 본 게 뿅하고 이렇게 김병조 씨 옛날에 본 게 뿅한 게 헤헤 영감도 되고 뭐 한 놈에 고래 나타나요. 네? 그거는 완전히 비춰줘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천상세 태어났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났다 이 소리라. 네? 그래서 천상에 왕생했다. 극락 왕생을 했다 이러지. 그대로 가서 나셨다 이러지. 무슨 놈의 화생하고 어째가 복잡하고 이래. 그래 부처님이 뭘 이 세상에 그렇게 부처님은 일어날 때 탄생했다 하기서 탄생이라 태어났다 소리를 안 하고 탄생했다. 탄은 그대로 톡 튀어나왔다 이 소리라고. 그 좀 있으면 서가탄이 나오지. 서가탄이 응? 톡 나오신다. 꼭 나와야 대본에 보면 천상천하 터지고 그 얘기. 자 그냥 넘어가. 이게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 미쳐. 이 바퀴처럼 돌아가는 뒷바뀐 상태와 어울려서 세계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화생하는 것, 생기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죠. 이게 보면은, 보면, 686페이지 봐요. 아난다야 세계에서 거망하게 돌아가는 뒤바뀐 움직임으로 인하여 화합된 기운이 84,000가지여 뜨고 잠기고 하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알로 태어나는 갈라남이 국토에 걸러 들어가서 고기세. 이것이 지금 여기 알로 태어난다. 이것이 거북이 뭐 이런 종류가 그게 뭐냐면 각질이거든. 각질은 갑자 쓰는 게 그래요. 이게 지금 갑자생이라면은 이 갑자가 되는 거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알로 태어나는 기가 엉켜서 알로 태어나는 종성의 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돼요. 이래서 갑오생이라면은 우리말로는 이게 흰말 이 소리라. 우리말로는. 그런데 이 갑이 목이기 때문에 목은 통이고 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못해서 요동이 심해서 하여간 이게 갑인생. 부처님은 갑인생이다. 나는 무인생이다. 나는 토해졌지. 그러니까 이 갑자가 붙는 사람은 지금 이 12종류가 생기는 종성 가운데에 각골성을 가진
알로 낳는 성을 가진 무엇이 나의 영성 속에 있다는 의미론적 의미로 갑자 을축 병인 전모 무진기사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지금부터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 성격이 어떤가도 여기 자세하게 나와요. 그 성질이 어떤가? 아까도 안 될 겁니다. 병들었어. 안한다야 이래서 세계의 주잡하게 돌아가는 이 바퀴 내역으로 인하여 합된 물기가 발만과 전까지 눕고 서고 기고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태어나는 날 오담이 국토에 걸러 돌아서 사람 축생 용 신선 나이가 가득하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사람은 태어났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사랑을 받아도 자꾸 사랑을 하는 그 성격을 이렇게 뭐든지 물건도 사랑을 하고 애착하는 그 사랑의 성품이 서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거. 이건 날질 못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애욕을 가지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정을 품게 되면 밑이 축축하게 되고 그래요. 축축하면 물이 돼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은 가벼워 자꾸 날고 자꾸 나니까 떡이 돼 있고 날개도 떡이 되면 화생가드가 저 천상에 그냥 바로 나요. 이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애와 정으로 빠지면은 밑으로 해서 저 지옥으로 저 무간지옥까지 내려가고 생각이 지극해서 의식으로 자꾸 올라가 버리면 상승해 버리면은 색계 선천 유형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어 해탈을 해버려요. 우리 의식이 현재 우리 망연된 습성 여러가지 생각들이 애와 정으로 시작했는데 애와 정에서 정과 우리가 말하는 애정과 생각이라는 의식의 둘의 차원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갑을 이랬을 때 갑을 병정 이랬을 때 그 열천간 지지를 갖다가 나중에 조가 내가 맞춰놓은 게 있어요. 책에는 맞춰놨어. 그래 보면은 자기가 천간에 어디 드는가를 보면은 나의 성품은 어디 가까우니까 참고가 될 수 있어. 나는 어떤 마음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여 태를 이루고 뜻을 받아들여 씨앗이 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서로 모든 짐승은 품어 안기를 좋아해요. 모든 태랑 서파가 다 품어 안는 걸 좋아해요. 품어 안는 걸 좋아하니까 둥근 태를 이루고 둥근 알을 이루고 그것도 달 같은 거 알로 낳는 거는 아주 애무가 강렬해요.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아주 고등동물보다 월등하게 애무가 뛰어나요. 알로 낳는 짐승일수록 사랑의 그 발달이라는 건 인간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천상 사람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 인간에 우리 살아가는 모양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사람 잡는 일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천상 사람 놀란다는 게 천상 사람은 그것이 저들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건데 천상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사람은 서로 꺼남고 온갖 짓 다 하고 막 짓누르고 이래잖아. 천상에서 보면 사람 남는 줄 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상이 어느 신선이 위해가지고 놀러 심심해서 천왕의 아들이 놀러 미국에 무슨 빌딩에 들어갔던가 봐. 그날따라 그게 노펠러 아들이 장결러 가가지고 지 애인하고 막 둘이 벗고 막 뒹굴었던가 보지. 구석에서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 막 이거 소방차를 불러야 되냐 119를 불러야 되느냐 막 본게 사람을 잡거든. 아유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게 막 사람 빗기놓고 hul떡 벗기 막 갖다 깔고 뭉개는데 막 이런 사람을 막 작살내는 기라 본게고만 막. 아이고 저거 사람 잡는다고 나는 보다 안 돼. 과음을 질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 이래보면 웬 사람이 하나 구석에 섰거든. 그럼 미국 부잣집 아들이 말이지 당신 뭐야 하고 물었겠다. 당신 뭐라는 사람이냐. 내가 잠깐 놀러 온 사람인데 당신들은 못하는 짓이 그러냐. 어째 서로 자비롭게 사랑하지 못하고 어째 당신들은 사람을 그렇게 막 깔고 뭉개고 막 갖다가 사람을 작살내놓냐고. 헤헤 당신 아무것도 없네. 오늘 우리 말이요 신혼방 차려서 말이지 첫날 밤에 지금 즐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 그래 하면 뭐가 되느냐고. 이래 하면 뭐 부부가 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라냐 그런 게 그 알을 내 자식을 놓는다 이기라. 이게 정식 본능이다 이기라. 정식 본능인데 뭐 당신 알도 못하고 남은 사람통 다니냐고 이렇게 하거든.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당신은 천상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냐 모르는 게. 천상 사람은요, 이래합니다. 서로 조금만 눈만 빨보면 돼요. 눈으로 딱 보고, 그만 한참 이래보고, 좋으면 그만 눈이 보내 서로. 이 눈만 딱 맞으면 그만, 이게 눈만 딱 맞으면 뿅! 하고 자식이 화생한다는 거야. 응? 뿅! 하고 어디 맞은 게 저한테 좀 딴 게 하나 나온대. 우리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고급스럽게 좀 점잖하게 이러지, 당신들은 야하게, 천박하게, 그렇게 폭력으로 그러진 않합니다. 그게 좀 질이 다르구만요. 그러면 병하고 가더니. 이거면은 말이지, 이 사람의 질이, 사실은 이게 짐승이 미생물일수록 아주 성하는 것은 인간보다 뛰어난데, 그걸 배우려고 하거나, 그게 매력은 느끼지 마라. 점수는 주지 마라.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이 없고 성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누구매로 혼자 살면 그만 이게 자꾸 빙빙 떠다니고 저으로 올라가 버려. 종교하고 상관도 없어. 그래,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지. 아이고 얼른 성불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이거 봐요.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세계의 추잡한 이봐요. 잡념윤회라 이랬거든. 잡념, 추잡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생각들, 연착, 물건 보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요걸 살까, 요걸 살까, 샀다가 바꾸고, 어째고, 여자들 옷 한번 맞추면 그놈의 옷집 절단 다 나냐. 아이고, 이틀 사되면 바꾸고, 이 발광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잡된 생각이 이것이 막 그만 된 거 얼려면, 어느 이놈의 생각 금방 좋다 또 조금 있으면 또 싫어지냐, 그래. 또 싫다도 저기 좋아하잖아. 이래가지고, 뭐든지 부석부석이 착을 가지면은 영착이라. 착을 가지면은 패러나는 종류에 빠진다는 부처님 말씀 잘 들리고. 자, 이래가지고 화합 자성이라. 이게 화합해가지고 서로 재미 이 말이야. 우리말로 재미를 여기 잠이라 이래요. 잠이. 이 잠이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잠이는 재미 이 말입니다. 우리말은 재미라 해. 이거를 타문으로 이랬어요. 재미. 우리는 뭐 재미가 없다 이래거든. 뭐 심심해서. 재미없다 하면 심심하다고 명물같이 덤덤하다 이 소리고. 네? 이게 색성향 미촉급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소리로는 어째야 되고, 마술은 어째야 되고, 몸으로는 어째야 되고, 촉감은 어째야 되고, 보들자는 어째야 되고, 또 뭐 미국 사람이 털기 많이 난 걸 왜 그런가 몰랐더니, 미국 사람, 그 짝 사람은 또 이게 동물성 근성이 있어가지고, 거시끌하고 거실거실한 것도 좋아한다는 여자들은. 이게 뭔가 이 자극에 마찰이 되게 일어나는 걸수록 좋은 거거든. 왜였던 그게 게르만족이 원래 곰족이거든. 곰하고 이래 붙어가지고 사람이 된 거거든. 그래가지고 몸에 털이 많아요. 그 털 많은 게 나는 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자극을 좋아하는 민족은 그러한 털 많은 종족에 떨어져서 그와 같이 또 어울리는 법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참 이상하지. 원래 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러 질이 돼 인간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것도 여러 수천 종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좀더 놈도 시커먼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따, 그 인맥 하나 잘생겼다. 우리 친구가 인맥이라 해요. 인맥이 이만큼 툭 통했다. 이만큼 시커멓게 숲이 이루어져. 얼마나 축축하고 오아시스면은 물이 풍부하게 많으면은 숲이 그렇게 오게 됐겠는가 싶어가지고, 아따, 그럼 잘생겼다. 이래 뜯어본 게, 아이고, 그만 막 통수가 빤한 기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러 나왔어. 난 그런 거. 다 찍어도 한 구경씩만 좋은 것도 있더라고. 자, 그런 줄 알아. 이게 이 잠이라는 거, 이 재미 잡고 들이지 말란 말이요, 재미. 그러면 심심해 어째 살아. 그것도 버리란 말 아니야. 재미가 나면 재미 그냥 재미 밖에 가란 말이야. 무재미 밖에 가고, 재미 밖에 가면 될 거다, 이러. 밖에 안 가면 해탈이 안 돼요. 그래, 자꾸 보라 하는 거, 그거 알아야 돼,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언제 부처님 말씀 알겠지? 네? 아이고, 나 외로워 죽겠다. 아이고, 좋아 죽겠다. 이게 전부 잠이라, 잠이. 착을 해서 그렇거든. 이게 염착이라 이래서. 네? 이게 추잡한 그 해석을 큰일 나. 이래서 이게 전부 부처님 경전 내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혼자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이럴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너를 줬으면 싶은데. 이래 알고 전도되기 때문에 전도될 수밖에 더 있는가 말이죠. 그래 가지고 바들바들하게 느낌을 통해서 이상한 또 애모에 또 묘한 또 뭐가 나오거든. 네? 이 용미관출이란 말이야. 맛을 이래 보는 걸 끝나나, 이쪽도 만지보고서, 만지보는 끝나나, 빨아보고서, 빨아보고 보고 끝나나, 뭐고 또 ting이든지 또 과음지는 이렇게 이런. 이게 전도라는 거야, 전도. 그럼 전도가 아닌 건 어떤 거냐? 아마 또 그들은 그걸 그냥 느끼는 감각, 전작 밖에 다 있으면 되잖아, 어르신. 무슨 말인가? 이죠, 이제는.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저거 도라이 소리 나보고 자꾸 이상한 사람이라 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뭘 보란 말인가? 내 생각이 생각이지, 생각이 뭐 어떻게 보나 싶지. 손에 지손을 쥐는 어떻게 잡냐, 이래 생각되지. 네? 그거 맞아요. 우째 지손 쥐도 잡나 못 잡지. 못 잡지만은, 못 잡는 거는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이 의식이, 이 모든 우리 육감이라든가 육식이라든가 우리 모든 감성세계로 이 세계를 초월해야 될 거다, 이 말이야, 초월로. 이 법칙을 모르니까 경전을 전부 해석이 잘못됐어요. 전부 잘못됐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기라, 아는 사람이. 네? 금방, 문제도 마음을, 계율을 잘 지키. 계율 잘 지키는 건 누가 몰라요? 어떻게 잘 지켜, 지키기를. 하면 하나도 안 되는데. 계율을 어떻게 지켜?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주시의 문제라. 못 지킵니다. 약속하지 마세요. 전 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 100년 해로하고 살지. 100년 좋아하니. 이들 잘 살다 보면 교통사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요. 뭐가 약속이래? 약속 안 돼요. 약속하지 마세요. 내 부탁을 약속하지 마라. 약속이라는 존재하는 일도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부질없어. 이제 부친 말씀 잘 들어봐. 이래서 이렇게 뭔가 쓸데없는 곳에 말이야. 자꾸 하기 때문에 윤회가 돼서 윤회된다는 건 생각이 가만히 있나?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하회 자성에 자꾸 잠을 들이가지고 온갖 게 네? 빨간 거 달콤한 거 생각, 빨간 거 생각, 홍시 생각하면 입이 달아지잖아. 요래가 단맛이 또 온갖 내 몸에 가서 내 내면에 가서 온갖 이변을 일으킵니다. 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처음에 그 뭐 시집가가지고 전날 밤 신랑 가만히 감상하면 아주 이상해요. 보면 그 정확히 그런 게. 그게 신봉사는 위에 그 봉사가 뭐 더듬더듬 이래가지고 뭐 가다가 뭐 tum벙 빠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뒤기 빠져놓은 게 못 나오게 뻗어뻗어한 게 이거 스님이 가서 건지주잖아. 우리가 꼭 그와 같은 현상이라. 그 신봉사라는 게 그게 네? 신봉사라는 게 뭐 딴 게 우리 마음이라. 마음이 봉사라 봉사. 안 못 보는 거 우리 맹인 아니라 맹인. 우리가 전부 맹인이거든. 앞에 있는 마음을 보고 앞에 있는 감성을 보면 되는데 감성을 보지 않나. 감성이 뭐 존재를 보니까 앞으로 자꾸 앞으로 갔다니까 전도 봉상이 돼가지고 봉사이라. 응? 그래 자꾸 뒤집어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침내 인당수까지 올라가잖아. 이제까지 이 인당수 통방 딸이 빠져 죽잖아. 딸이 뭐 당기라. 우리의 수순하는 마음이지. 조성한 마음이지. 네? 부처님 있는 마음이지. 원래 신청년이란 게 마음 신자 말고 정자라. 신청년 그 신청 법동야 저 설화에 나오는 네? 법동자 설화집에 있는 얘기라. 심청이라. 심가가 아니라 그게. 2조 때 그 정치 희극화, 정치 사극화, 네? 정치 풍자하는 데서 그렇게 이상한 양반이 살짝 그렇게 네?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렇지. 자, 그건 그렇고 넘어가자고. 자, 이래가지고 이게 알론 이게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봐. 태어나는 알포담. 이거를 이제 알포담이라 그래요. 알포담이란 게 태 맞지요? 태가 물렁물렁한 게 또 저 골채이 먹어지 생기잖아. 그렇잖아. 응? 그런 게 물렁물렁한 게 그런 게 이거만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고 나오잖아. 응? 자, 이래서 총 이 축생, 용, 신선, 따위가 가득하게 된다 이래서. 네? 저기 뭐 다 알 수는 없고 넘어가자. 또 세계의 집착으로 돌아가는 뒤바뀐 취향. 자, 너 취향이 뭐지? 너 취미가 뭐지? 고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봐, 이제 그 취미 좋아하는 어디 가는가 보라고. 너 취향으로 인하여 합된 따뜻. 아이고 사람은 따뜻해야 지극히 냉정해. 아이고 우리 성철 스님 히말라산 꼭대기면은 얼음덩어리 차고 차는 것은 크게 기생충 생기지 말라고 그래. 싶은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꽝꽝 어느 땐 기생충 안 생기지 왜? 띠끗띠끗하면 버릇이 온갖 기다 생겨. 응? 뭐 따뜻한 거 좋아하지 말라고 뭐. 집에 신랑도 썩는 게 그게 좋아요. 그러면 아들 잘 낳아요. 신랑 따뜻하면 그건 만날 지져보면 나요. 거짓말일까봐. 예체가 집에 한번 가봐. 아마 지져보면 버글버글 나와. 신랑 그 썩는 그 성질 들고 가면 국제 나왔다 하면 또 아들만 또 나가고 말하라고 못해가는 게 있는 게. 근데 저보다 나은 걸라 이거. 이게 그런 줄 알고 넘어가 이게 봐. 이래 팔만 가정가지 자치고 덮치고 해딱 넘어가고 달랑 뒤집어져고 반달 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여봐.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습기로 생기는 폐시가 습기로 생기는 기름이 같은 거 탈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포에 흘러가서
움찔거리고 털거리고 비행 것들 뭐 이 지렁이 털거리는 것들이 가득하게 아니라 종자가 없지요. 지렁이 종자가 본래 있음이 아니고 우리들을 침이 이상하게 고개 맛을 들이고 감촉으로 흐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취향심이 자꾸 짙게 깔려가지고 기고 습하고 축축하고 음슴한데 이런데 그냥 자꾸 취향 빠지다 보니까 섞기로 나는 종류에 빠진다 하는 걸 이제 아시겠지. 이게 우리의 심성은 문제지. 심성은 시방 법결 두루해 있는데 어디라 없이 지렁이가 안 나오겠습니까? 네? 지렁이 종류가 내 말하는 지렁이 종류만 얘기합니다. 또 여기 부처님 이 말씀 속에는 세균, 바이러스까지 다 들었어요. 바이러스가 보면 전부 우리 사람 기충도 그래요. 우리가 될 때 우리도 한 마리 벌거지라 해요. 한 마리 벌거지기 전부 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 우리나라 성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박혁것에는 뭘로 났느냐? 알로 난 걸로 돼 있어요. 알로, 박. 네? 그 다음에 기말지는 박혁것에는 뭘로 났느냐? 태로 난 걸로 돼 있어요. 태생으로 돼 있습니다. 박씨가. 말에서 본 게 그 못가에 뭐가 하나 있더라, 알것등이 있더라 이랬거든. 못가에 알것등이 있다는 건 태를 의미해요. 기말지, 김에 김씨, 기말지를 보기 닭이 꼬꼬 우는데 가니까 닭은 알밖에 없거든. 알이라. 온조왕이라고, 온조왕이는 온씨라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지렁이가 저기 시조라. 여기 선우용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이 선우. 선우성은, 그거는 용종이라, 용종. 그 바다에 있는 그 구레 종류. 시조로는 보면은 그 비조라고 합니다. 그 비조가 보면 알로 낳고 태 낳고 섞기도 나면 거기 사생, 태란, 서파가 다 있어요. 화생에는 종류가 있어요. 화생돼서 난 종류. 용녀성 가진 사람. 용이라고 성이 용씨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용은 좋아할 말입니다. 화생가에 들어갔어요. 자기 원시조가 원래 없어서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 부처님 당시 때도 화생한 사람이 있는 걸 부처님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여자인데 워낙 그 인물이 대단히 출중하니까 제자들한테 1200 제자에게 미리 경고를 하지. 너희들 저 오는 여자를 함부로 보지 말아라. 함부로 쳐다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그 실상을 알아라. 저건 하나의 습기로 태어난 것이다. 네? 하나의 촉촉한 더러운 추잡한 애용의 물이 엉켜가지고 저렇게 화생한 종류다. 그것이 버러지가 꼬치가 누에 꼬치가 번디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뭡니까? 보기는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신비롭지만은 실로 그 원태성은 보면 하나의 한 마리의 것이다. 미리 경고를 해요. 그러나 마나뭐 큰 스님들도 본 게 뭐 한소식 된 사람지하고는 보이면 뭐 아랫도리 흔들리고 비기 없건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잘생기던지 뭐 이건 완전히 한 마리. 원도면 그게 미국의 원도면 한동안에 뻥뻥 나르는 때 원도면도 되게 잘났던데 잘났는데 그거까지 얘기돼서 얘기 안 돼. 그래서 이거 봐요. 잘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봐요. 내 얘기를 참고하시면은 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나오는 게라 이게. 네? 그래서 84,000 생기는 관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걸린 상태로 세 개의 유해윤 이게 이제 유해윤회라는 게 있는데 유해윤회 있고 변형유해가 있습니다. 변형유해는 이게 뭐냐? 전부국대에 걸러 허물을 벗는 유 이게 화생하는 게인데 변력윤회라는 게 있고 유해윤회가 있는데 변력은 변화를 잘하는 건데 변화 이 변력이 변하기 쉬운 거예요. 변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심성 가운데는 사람마다 나는 뭐 아주 여기는 프로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나는 마음이 0.5초도 가만히 안 있어. 하여간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지 나는 뭐 금방 좋다 금방 미움하는 것까지 뭐 이거보다 더 쉬워. 이렇게 변력하는 마음 심성들이 단 그러나 그거를 나는 뒤에 가서 내가 그걸 장난하고 있지 이렇게 보고 뭐라 애들 손잡아도 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 속에 뛰어들어가지 않는 설기 있다는 인간들은 봐주셔야 돼. 정수 매기로. 내가 그거 함부로 뭐 까분다고 뭐 같이 놀진 않아. 그러나 같이 노는 거지. 개돼지 노릇하는 거지. 그러나 진짜 뒤에 가서 구경이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주경이는 네 선생이 암만 이래 보고 믿더라도 항상 이렇게 저 양반은 약간 도라이 짓을 해도 저기 뭐 조금 다르다 믿어라. 근데 내가 이 세상 이만큼 기운내는 거는 몇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니 꼭 잘 들어. 네?
이 변력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자꾸 변하는 심리가 뭐가 돼? 이게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보면 푸득푸득 나비 같은 거 되는 게 있고 또 유애라는 게 있어요. 유애라는 게 머물러가지고 걸림이 있다. 이상하게 한 군데 들어가면 그러면 옷도 하나 입으면 평생 안 벗는 사람이 있어. 네? 유애. 그러면 그 자리가 좀 앉은 자리면 아이고 뭐 여름 마음대로 앉자고 그건 평생 그냥 그러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 필요한 사람 모두 안 가. 네? 나는 이 겁나는 이 유해까지 떨어지기 좋은 게 누구냐 하면 저 집 전세 내는 사람들. 저 집 마시가 남편들 내는 사람들. 이게 유해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어째야 되는가? 응? 봐요. 유해에 들어가서 장전도에 빠져요. 막히는 전도에 빠지는데 어디든지 가가지고 번데기가 말이지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번데기 걸음이 지가 꼬치를 쳐가지고 안에 들어가지 안 그래? 번데기를 집어 들어가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못 나가면 안에 불 끓는 물에 죽잖아. 이거면 이게 유해전도. 막히는 데를 좋아해. 그러니까 혼자 내 골방에서 들어간 줄 알고 안 나오길 좋아해. 네? 뭐 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공하는데 굴뚝뚝 이러는 걸 싫어해. 참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유해 전도라는 이 망상이 이것이 화합 저성하야 이거를 때문에 나타나려 하는 성질과 합하여 84,000가지 정밀하고 빛나는 것을 추구하나니 그래서 84,000가지 정요 그거 보면 여름 좀 있으면 여름 되면은 반딧불 있죠. 반딧불 그거지. 반짝반짝 빛내는 거. 또 정료가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로 저기 동물왕국에 텔레비 보면은 그 짐승들이 눈이 시퍼렇게 불이 나요. 그런 짐승들이 그 정료가에 다음에 지가 죽으면은 이런 불이 떨어져요. 또 니 같은 거 이런 도 떨어져요. 그래서 몸이 보면은 아주 그 짐승들이 보면은 새도 공약이고 이래 보면은 요새 우리 집에 그 끙이미 말이 앞에 와서 만날 놀고 요새 이제 나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오고 이래요. 네? 이 보면은 요새 이제 발전기가 되니까 막 그렇게 순놈이 막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게 전부 정류. 그 정류이 뭐냐면 이건 어떤 심리냐 하면 항상 화려하고 이쁘고 곱고 큰 거 반짝반짝 빛나고 닦고 썰고 이런 그러한 심리인데 그것이 신선한 종류만 괜찮은데 음흉한 종류면은 이름까지 떨어진다. 이 소리다. 그래서 이러한 정료하는 전도들이 또 84,000 복잡한 현상을 일으킨다. 84,000가지 정밀하고 빛나는 것을 추구하는 의지로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름으로 빛깔 있는 갈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갈람이 국토에 흘러 돌아서 길하거나 흉하거나 정명의 무리가 되는데 이게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아주 좋은 예로 그 집안에 운이 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집에 있는 짐승들이 보면은 윤택하고 빛을 내고 잘 되고 잘 자라고 그래고 집안이 망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집에 있던 죽도 개도 나가고 죽고 안 됩니다. 짐승도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똑같은 이런 물건인데도 보면은 까다롭이 대들보가 툭 부러지고 집에 주인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소리에 들어가는데 상소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새도 어떤 새는 상소리에 들어갑니다. 그 뭐를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파랑새라고 요새 산에 가면 산새 있는데 이것이 뭐를 영감을 잘 전해줍니다. 집에 와서 문에 와서 붙어서 뭐라고 하고 이럽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줘요. 실어달라. 세점 쳐는 거 있지, 세점. 그러한 유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처음에 뭐냐면 유의하는 성격. 어디든지 가서 가만히 앉아서 지 나름대로 뭔가 이상하게 자꾸 곰곰이 깊이 정밀한 쪽으로 생각이 빠져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소신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밖으로 자꾸 뛰어나오라고 그래요. 마음을 가지고 갈고 닦으면 이렇게 복잡한 이런 유형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걸 무슨 종류라고 하느냐 하는 것만 아는데요. 흉한 정명의 무리가, 네? 정명의 무리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되게 뭔가 복덩어리들이 집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네? 뭔가 큰 이런 이상한 불빛이 말이지 어디서 확 날아가는 걸 볼 수도 있고,
이상한 뭐가 시커먼 물체가 뭐가 이렇게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걸 볼 수도 있고, 이 얄궂은 현상이라 도깨비 현상 우리가 뭐.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국토에 흘러돌아서 길하거나 흉한 정명의 무리가 가득하게 되었나니라. 이러기 때문에 어디만 거기 있고 어디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디든지 그러한 유형의 습성이 있는 곳, 공간이 있는 곳에는, 예를 들면 도깨비가 잘 나타나는 곳에만 도깨비 나타나지 아무데나 안 나타나요. 거기가 공동묘지가 있다든가. 왜냐? 사람의 죽은 시체의 인을 빌리지 않으면은 이런 유형이 자기 몸을 삼지를 못해요. 또 그리고 바람이 팔풍받으라. 바람이 세게 불면은 기가 엉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고 음침하고 음산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간학적 측면에서 조건이 맞았고 또 기압이 맞아요. 너무 냉하거나 너무 더워도 안 돼요. 그래 요새 이 3, 4월에 도깨비 제일 많이 봅니다. 네? 이것도 한 잔 먹으면 더 잘 보이고 말똥말똥한 놈한테는 보이질 않고, 쉽게 말하면 내가 덤불을 키우고 가면 검은 그림자가 못 붙는 거고, 혹이나 그 사람 연구를 하고 다닌다 하면 그건 얘기가 되질 않아. 내가 그걸 지나려고 하면 거기에 있던 영매들은 이미 3천, 4천 세계 밖에 나가버려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래서 모두 다란히 오고 연구를 하고 다니시라고. 네? 그런 분은 지나가면 설령 혹시 지나간다 하면 왜 되느냐? 전부 선불하는 것에 있어요. 필경 선불이라 그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봐. 이래서 이 12종류로 쭉 나가는데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주에다 갖다 맞추면은 희한하게 그 사람 성격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뭐가 일어날지 다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없어지고 흩어지면서 돌아가는 뒤바뀐 미혹으로 인하여 어둠과 하바야, 컴컴한 거 있지. 하바야 84,000가지여 그늘 지고 숨고하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빛깔 없는 칼날이 국토에 흘러돌아서 허공에 흩어지고 가라. 없어지는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나.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은요 이 종류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깊이 들어가서 사람의 복장이나 간이나 심장 이런 데도 들어가거든요. 아주 깊은 데 들어갔다가 깊이 잠기길 줘요. 특히 여기 고기 먹어야 생기는 거, 그걸 무슨 벌레 있었구나. 그리고 휘청도 보면은 심한 거는 심장까지 파고 들어가요. 내려도 들어가요. 이러한 유형들이 전부, 그리고 엉큼하고 컴컴한 데를 줘요. 빛내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첫째, 내면의 빛이 태양빛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깥에 빛 맞는다고 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유쾌해야 돼요.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명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이 육체 안이 밤이 아니고 낮이라, 대낮이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대낮 환한데 빛을 태양 보면 좋다는 거는, 항상 우리는 공간학적 측면에 이건 자연심이라는 게 있거든. 환하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그러한 자연의 어떤 힘을 좀 입는다는 뜻이지. 사실은 우리가 자기 내면을, 마음을 환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괜히 한번 춤도 춰보고 이상하게 노래도 불러보고 일부러 한번 해보는 거야. 공법을 써야 돼. 세계에 없어지고 흩어지면서 돌아가는 뒤바뀐 미혹으로 인하여 어둠과 하바야. 이거를 무색관람이라 그래. 색깔 없는 관람들. 무슨 색깔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깊은 산중에 가면은 이상하게 갑자기 몸이 음산하다든가 무슨 생각이 부쩍 든다든가 뭐가 와서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이런 무리들이 그래요. 거의 다 귀신과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다니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세계의 허망한, 이 허망한 걸로 이제 이걸 광상이라 그랬는데, 허망한 걸 자꾸 생각하는 거. 공중에 빙 날아보겠다, 어째 보겠다. 이 사람이 부름 잡는 게 있지. 앉아서 맨날 생각하는 게, 이 돈 어디 누가 믿음만 주면 내가 무슨 사업하면 한 달에 돈 얼마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본전 언제 갚는 건 생겨나? 생전 생각 안 해도 중국은 돼. 요새 또 국가에서 알아주대도 끼먹는 놈은 돈 받으려고 기대기 때문에 놈은 영창 들어가고 부자석은 잘 살게 볼게. 이런 문제겠던 나라도 내 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내가 못 봤어. 아니 돈 안 줄게 그 새끼 때려 죽이려고 아들 시켜서 돈 내려라 했는데 왜 그 새끼는 안 잡아놓?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쌍벌질 줘요. 네가 돈을 줬으면 저놈이 그런 간접적인 죄를 네가 이놈아 말하자면 동기 제공한 놈 아니야 말이오. 응? 근데 이런 놈은 보다 처음 봤어. 요 잘 드러나라 테레비니 잘 드러났다. 이 더러운 나라에 밥 좀 보지라. 이 무슨 놈의 법이 그래. 나무 돈 안 준 놈의 새끼 말이야. 두드리 팼다고 영장 두드리 팼 놈하고 돈도 먹고 억울한데. 하여간 요새 분께 말이야 사업하다 부도난 놈이 제일 장대야. 자, 이런 나쁜 마음들이 전부 이런 종류에 다 빠져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 허망한 돌아가는 뒤바뀐 그림자로 인하여 기억하고 하합, 기억과 하합,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 어제 텔레비 본게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평생에 살았는데 잘 못했다고. 그 마누라 그것을 공동묘지 있잖아. 묘 속에다 불을 파가지고 그 밑에다 자요. 자기 방에다는 얘는 자기 사진, 마누라 사진 딱 걸어놓고 밑에 옷 입히가지고 신발까지 신기놓고. 나는 한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굳이 장가갈 필요는 없고 내가 이 그림 조각 같은 걸 좋아하니까 내가 그린 그림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난 평생 살고 그 다음에 조각으로 육체적인 감각으로 말을 요래 만들면 하면 되겠는가 이라 내가 좀 만들어가 만져 이 조각만은 실제로 사람 만져야 됩니다. 조각은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각으로 합니다. 이런 기회 조금 들어두세요. 우리 생각에 조각은 모양 보고 따는 거지 아니라 감각으로 해요. 감각으로 해야만 정확한 사실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져보지 하면 안 됩니다. 만져봐야 됩니다. 참 그 이상해요. 싸늘한 따뜻한 사람하고 쇳덩어리나 동이나 철이나 뭐 돌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래 이상하게 산 사람을 만짐으로써 산 사람의 길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이 촉감하면 예리한 예술가의 촉감에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러한 생각들이 전부 온갖 장난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허망으로 돌아가는 뒤바뀐 그림자로 인하여 기억과 합하는데 과거에 자꾸 연연하지 말으면 이래가지고 84,000가지 표없이 맺히는 여러가지 여러가지 어지러운 생각들을 이루나니 이러므로 생각만으로 된 갈람이 국토에 흘러돌아서 귀신과 유령의 무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귀신과 유령이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한 섭성이 우주에 꽉 차있고 내가 그러한 고정관념에 들어가요. 아이고 저기는 언제 어떤 영감이 죽었는데 하고 그 영감이 그때 어쩌가지고 이렇게 가다 본 게 뭐가 흡직 보이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 못해 새가 한 마리 붕 날아가도 도깨비 같이 보이고 요번에 천수경 저걸 쓰면서 아주 천수경 옆을하는 사람한테 걸리기 쉬운 나쁜 병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걸리기 쉬운 잘못된 이런 그 사순병에 빠질까봐 많은 잔소리를 써놨어요. 그게 내 골자가 뭐냐? 공연히 관세음보살이라면 깨달음의 각성의 어떤 신비성을 의식을 안 하고 관세음보살이라는 천수천안일에 가진 어떤 절에 가서 본 어떤 형상을 자꾸 상상하면 나중에는 안전하서나 그 양반이 보여요. 평소 가도 관세음보살 남자는 보이고 저도 가도 보이고 이거 바다를 볼게 바다에 관세음보살이 그러고 이제 보츠님하고 티가 아니더라고요. 가다 안 빠지면 가지고 붕 빠져버리네. 여기에 보면은 허망한 생각으로서 허망한 것을 내가 잡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체 모든 존재는 공이라고는 아주 기본 실상화를 하고 다니면은 이럴 일이가 없는데 아주 겁나는 기라. 어떤 일에서 허상 가상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옛날에 사랑하는 연인도 지금 생각하고 이틀 사흘만 생각, 머리 영리한 사람 시시간만 생각하면 오늘 저기 남양 만나서 밤에 뽀뽀한다고. 네? 이게 강상만 허망한 구상, 자기 생각을 내면의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실처럼 느끼는 거예요. 응? 아주 좋은 예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어 보세요. 눈을 감아놨더나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허망한 감상이야. 허망한 생각이 사실처럼 보여. 이게 여기에 귀신 종류 법계비 이익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리오면은 정신이 거기에 빠져 미쳐 나오면은 병이 나느냐 안 나요 이거를. 이걸 뭘로 고치느냐? 주문이나 주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신비한 복숭나무 가지로 힘줄을 때리는 거라든가 온갖 부물을 안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별하별 물건을 써야 되는 거야. 네? 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경명주사 가지고 부적을 그려주는 방법이라고. 어쨌든 병하면 될 거다요. 그렇잖아. 아니, 집에 밤에 자꾸 자면은 집안에 무슨 소리가 자꾸 난다 하는데, 가서 들으면 내 귀에는 안 들리고 그 사람 귀에는 들린다, 이거. 이게 허망한 국집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환청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자꾸 보이면 이게 환각이거든. 이걸 뭘로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말. 이거는 치료하는 방법은 각성밖에 없는데, 그 각성하는 각성이 되나? 각성 시기는 하나의 근육을 줄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 매개체를 부처님이 천수경에 보니까 세세하게 써놨어. 응? 자식새끼 뭐그치 원수그치 애미는 놈한테는 뭐를 어쩌라 하는 것도 있어. 그 보면 뭐 기똥차요. 그런데 그 싹도 앞에 뿌려가지고 말이야. 무당 소리인 줄 알고. 응?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세계에 우둔하게 돌아가는 뒤바뀐 어리석음을 이 우둔하다. 우둔한 거죠. 우둔해도 아름답게 우둔한 건 참 이득입니다. 지적인 우둔이 있습니다. 나는 지성인일수록 좀 우둔하고 바보스러우면 좋겠다 싶어요. 참 지성미 넘치는 정말 내적인 반짝거리는 보석의 그 금강이라는 금강지, 보석과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참 어째 보면은 참 시골 처녀 먹었고 시골 아줌에 묵었던 거 조대를 뭉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미모라는 거는 그 아름다움은 상상을 이겨 불허합니다. 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이 세상에는 수북한데 여기는 이골짜기 이 방에는 지금 꽉 찼어요. 꽉 찼고 덜에 가면 없더라고요. 응? 세계에 우둔하게 돌아가는 뒤바뀐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완고한다. 완고한 사람이 있지. 궁합을 봐야 돼. 우리 집안에는 그럴 수 없어. 없긴 뭐가 없는데. 완고한 거 이거. 절대로 진리가 어디 있는데 진리 지켜. 지킬 게 있는 게 아니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지킬 게 없는 걸 지키고 단단하게 사는 거. 네? 무상심하게 사는 거. 그러려니하게 사는 거. 그거는 있어요. 그건 있으나, 지킬 게 있지는 아니에요. 지킬 게 있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불행이 일어났잖아. 여도 보라고. 뭐가 왕고한가 이게 어울려가지고 뭐가 되느냐. 무상 관람들이 생각이 없는 관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전혀 없는 거.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아요. 이 귀신종리도 보면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귀신이 잘 없어요, 보면. 여기 뭐 새, 헐, 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84,000가지 마르고 딱딱하고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니, 이러므로 생각이 없는 관람이 국토에 흘러 돌아서 정신이 화하여 된 헐, 나무, 새, 이제 알겠죠? 집에 있는 돌 하나, 집에 있는 물건 하나, 뭐 쇠 하나, 숟갈 하나, 뭐 하나들이 인간의 완고한 생각, 우둔함과 완고함이 응집된 하나의 변화의 물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물건 하나가 함부로 잘 못 들어오면은 온갖 장난, 불행한 화를 자초하는 요소도 되더라 이 얘기라. 예? 이래서 전번에 내가 처음 강의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요.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이것이 허망하게 변조되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말한 마음이 되고, 마음이 변형을 이루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말한 영혼이 되고, 영혼이 변형을 이루면 뭐가 되는 정신이 되고, 정신이 변화를 이루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변형을 이루면 괴기가 되고, 괴기가 변형을 이루면 물질이 돼요. 자꾸 밑으로 떨어지면 격필경유가 돼요. 네? 괴기가 돼요. 이 괴기가 저 무관주 가서 버글버글 끓여서 다른 걸로 어떤 물서 뚱하고 다시 튀어나오면은 또 이제 무에서 유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또 전체를 받아요.
이래서 여기 연필 한 자로 무엇 불것 하나, 그 무엇 하나도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였다 하는 걸 아시고, 오늘 강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 그런데, 이 앞으로 여기 공부 조금 세밀하게 여기서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많으냐 하면은, 부처님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묘명한 우리의 본래 성품은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거기에 뭐가 이런 것이 본래 좀 공간과 시간이 존재한 일은 없는데, 허망한 마음으로 뭐가 생기느냐? 허망이 어디 생기냐? 밝고 묘명한 거기서 밝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생기다 보니 그 어둠이 무명이라. 그 무명으로 비롯해서 이러한 그야말로 무한 원동력기 같은 이런 윤회라는 바퀴가 지금 쉼없이 돌아간다. 이런 수도팔 기교도 없고 이건 브레이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은 자기 자신을 브레이크 거는 방법밖에 없다. 있다면은 그 브레이크가 뭐냐? 우리는 명상이다. 그 브레이크는 명상. 그것도 브레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에어 브레이크가 있고 또 무슨 브레이크가 있지. 이 브레이크가 에어 브레이크는 공기니까 텅 비게 공으로 보는 브레이크가 제일 좋아. 잘 들어요. 네? 지금도 차도 브레이크 제일 잘 되는 게 공기 브레이크 제일 잘 듣습니다. 공기. 또 공기 요새 전부 돌 뚫고 뭘 뚫는 게 그게 에어라고 해서 공기 당기 제일 잘 뜨는 거예요. 전기보다 나아요. 네? 요새 큰 물건들이 뭐는 그게 공기래요. 이게 기공학이라. 기공학. 기가 당겨 있어요. 공기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귀신 잡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면 뭐냐? 허망한 착상이 돼가지고 전부 뭐가 돼요? 전부 귀신, 마귀, 삽생 이런 게 돼가지고 헐돌 돼가지고 온갖 시방세계 인류의 모든 존재들에게 피하게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 있는 나무, 저 나무 하나하나가 지금 저 있는 나무 하나가 여기 와서 이 집에 있는 저 걸리는 건 그냥 까다롭질 않아요. 이 집에 있는 주인공들, 우리들의 사님들의 생각들이 저기 미천년 민망급 법전에 우리들의 사님의 무엇이들이 하나 농축이 돼서 지금 저 와서 꽃이 되고 뭐가 됐다. 이것까지 그 깊이 뿌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법안인데 법안을 모두 얻게 되면 전부 다 보고 다 알아요. 어째서 붉고 노란 거 색깔이 어째 생기는 것도 다 알아요. 색성양 미쳐. 어째서 붉게 되고 어떻게 희게 되고 어떻게 검게 되고 희색을 내고 다 알게 된다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신 거 좋고 단 거 좋고 뭐 뜰봉이 좋고 짠기 좋고 하는 것도 다 알아요. 또 짠맛은 어째 되고 더운 맛은 어째 되는 게 또 다 알게 돼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은 게는 각성이라. 각성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짜고 뜰고 안에 그걸 그냥 그대로 자꾸 느끼기 시작하라. 느끼기 시작하라. 느끼는 나의 자성을 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는 이 윤회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12변을 일으키는데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음성도 이, 우, 에, 오음이 있는데 이 오음이 그냥 오음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 오에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양성의 오음입니다. 음성의 오음은 허음이라 이래요. 허음. 이, 우, 에, 오. 한 번. 여보, 당신 그러면 돼. 하고만 오늘 한번 실험해봐 집에 가서. 여보, 나랑 아유, 이거 하지 않는다고 증명을 자다 간장한다. 주위 핀정이 이상하다 싶으지만 자꾸 기능하는 신랑 그거 붙들라 하지 말고 여보 허범을 써봐. 허범 뭐 하려고 공부를 해? 누굴 주려고. 그래서 우리 오늘 참 이 12변 일으키는 어디까지 했느냐. 네, 오늘은 저게 흠왕강상으로 헐대고 돌대고 이 8만 4천 가지 세부치되고 하는 거, 이 세부치되고 어쩌고 하는 거는 우준한 흠왕강상에서 뭐가 뭉쳐야 되는 거 하면요, 화내는 마음이 자꾸 많으면 내가 죽으면 내 몸에서 철분이 많이 나와요. 철분이. 네? 이 부처님 지혜를 많이 가지게 되면 반드시 금성이 내가 죽으면 내 몸에서 철분이 많이 나옵니다. 적과 금성이. 그래서 옛날 도인네 앉아서 공부한 자리는 그게는 막 금방자리가 돼서 금이 푹 쏟아집니다. 네? 그런 줄 아세요. 속을 푹 썩이는 우리 아줌매들, 우리 엄마들처럼 그렇게 성을 고달프게 살면서도 온갖 고뇌를 털고 오면 꿀맛으로 여기고 살게 되면은 관통구 앉은 자리가 참 아우지 탄강매로 파만씩 크면 오토가 푹 쏟아집니다. 쏟아져가 뭘 합니까? 기차도 흘러가고 세상에 사는 문명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잖아.
우리가 속썩고 괴롭게 살면 이러한 풍부한 자원이 되는 걸 아시고 오늘 법회 허망한 망상을 금쪽으로 듭니다.